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에서 20장으로 장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동이 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가로등도 없고 뭐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일을 멈춥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오전 6시 인력시장이 문을 열고 포도원 주인이 그때 가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 또 나가니 일꾼들이 아직 서 있어서 그들 중에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고 또 제6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일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일 마치고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제일 늦게 온 나중된 사람을 불러서 일당을 주는데 하루치 일당 한 데나리온을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일당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먼저 온 사람, 먼저 된 사람들 중에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야,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면 나는 10시간 일했으니 10배 받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일당을 받으러 나가니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제일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가장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공평과 공정입니다.
특히 자녀의 뭐 입시 문제나 아니면 군 비리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정말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는 내 자녀 열심히 공부시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겨우 대학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래 불공평하게 말이야.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빠 찬스 써서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과 공평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공평 이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꼬박 일하는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고. 이건 불공정한 거고 불공평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는 공평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공치다가 5시에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했던지 10시간 일할 걸 1시간 동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일한 그 양이 똑같아서 그 주인이 일당을 똑같이 주었다라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본이 비리비리한 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으니 뭘 먹었겠습니까? 쫄쫄 굶으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서 하루 1시간을 일시키는데 뭐 하루 종일 일할 만큼 열심히 일해서 뭐 일당을 받을 만큼 되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굶고 그리고 몸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이야기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각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공평한 걸까요? 뭐가 공정한 걸까요?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내가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일하러 데리고 간 일꾼들에게 약속한 하루 일당을 공정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받은 6시부터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은 한 데나리온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의 은혜에 관한 비유임을 이제 알았다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일평생을 죄 짓다가 죽기 전에 내 예수 믿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간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30년 40년 넘게 선교지에 가서 부모님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수고했던 선교사님이 그 강도하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두 사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 기도, 말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너무 일찍 믿었어. 너무 일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 학교, 교회 난 그거밖에 몰랐어. 그래서 난 너무 쫌생이 같아.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세상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좀 죄도 좀 지어보고 그랬다가 좀 이렇게 목회도 했으면은 할 말도 참 많고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일찍 하신 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 중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렇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네보다 낫다는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써주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